귀한 시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복받는 방법과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사오니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다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요 정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말씀 한 말씀 보고 듣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22장까지 했나요? 할 차례예요. 신명기는 거듭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정리해 주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지켜 행하여 복을 받으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감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라. 그래서 4장부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잊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지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이제 5장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장의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 세계에 물든다. 7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결국은 이방 우상들의 영향과 악에 물들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절대 금물을 했죠. 8장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풍성해지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거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9장에서 강조하기를 너희가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아주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제 패역한 결과로 돌판이 깨지고 그래서 다시 다듬은 돌로 10계명을 다시 주시잖아요. 1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택하신 곳에 지켜야 된다. 왜냐면은 아무 데서나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방 그 종교 문화와 혼탁해져 가지고 결국은 곁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도 말씀으로 지어주셨고 성전도 말씀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택하여 주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10의 1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가르친 것이 뭐였냐면 꿈꾸는 자 또는 환상봤다고 하는 자들, 이적이나 표적 행하면서 다른 신을 쫓자고 가르치는 사람들 따르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 행세하는 거 따르지 말라는 거죠.
절대 표적도, 하나님 이 땅에 표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능력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나 이렇게 능력 많다 이렇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내서 말씀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무슨 꿈 얘기, 환상 얘기 하려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잘못 가면 이제 영지주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신비주의 쪽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막 이상한 거 따라가다가 말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분별력이 있는데요. 말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많이 하고 막 뭐 계시 받는다고 환상 본다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성의 기초는 어디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그 뭐 표적이니 능력이니 이것도 유익한 것이지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죠. 자식 셋 죽인 그 보성에.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위기에 빠진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13장에서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마라. 부모, 형제, 가족이라도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거는 용납하지 마라. 또 불량배들, 전에 성경에는 잡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도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14장에서도 절대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이 죽으면 막 슬퍼서 막 눈썹을 밀고 머리를 밀고 막 살을 막 긋고 이러잖아요. 문신 새기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거룩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코셔법에 나오는 그 먹는 규례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또 면제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죠. 면제년,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게 안식과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남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짓밟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신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에 공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러 왔다. 그래서 나도 살리는 일을 한다. 그것이 하늘 양식이다. 나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또 치유하고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제 15장에 그 면제년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16장에 절기 가르쳐 주셨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절기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잊지 마라. 그것이 절기의 의미였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교육. 그래서 요즘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앉아가지고요. 아빠, 이거 왜 먹어야 돼? 왜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라고 가르치라고 한 것이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부정한 일이나 문제 생겼을 때에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가르쳤고요. 왕 세울 때, 지도자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선택된 민족 중에서, 왜냐면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야지 엉뚱한 데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낙하산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그 백성 가운데서 세우되, 왕은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돈, 여자, 권력. 이거 절대 주의해라.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자기 옆에 항상 두고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뭐라고요? 배워라.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목사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육체로 돌아가서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지위, 고하, 남녀, 노소를 따지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교만, 오만, 베내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뭐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18장에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누려야 될 분깃과 그들이 지켜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시면 다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뻔히 보고도 이제 잘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그것에 종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도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니까. 하나님께 매여도 된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죠.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르기 때문에 그런 피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더 가지고 보호하는 보호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전쟁 나갈 때 얘기죠. 전쟁. 무슨 일이 있어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평화를 선포하되 집 지어놔놓고 낙성식 못한 사람, 집들이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포도원 농사 짓고 추수한 다음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겁이 많아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다 예외시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찌질찌질 매여서 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종노릇하다가 심판받아서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모르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든지 뭐 불의한 일이 생겼으면 가까운 동네에서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 가르치신 것이 이제 22장, 23장, 24장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십계명의 규례를 가르친 내용인데요. 22장에 보면은 누가 어떤 소유를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짐승 그 소나 뭐 말이나 뭐 낙타 또는 뭐 양, 염소 이런 거를 잘 잃어버렸어요. 이제 잃어버렸으면은 내 거 아닌데 하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처럼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 찾아줘라. 같은 하나님 백성 것이고 하나님 자녀 거니까 그거 잘 가지고 있다, 잘 돌보고 있다, 주인 나타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남이 위험에 처해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지으면 난간을 만들어서 또 함정을 파서 거기 빠지면요 그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항상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러 구원하러 이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우리 실수로 그들을 저주 가운데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염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태계까지 염려해 주셨어요. 새 잡으면 어미는 더 하더라. 새끼는 잡아도 되는데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마라. 그럼 씨를 말리는 거죠. 물고기도 그래서 잡을 때 망 크기가 있죠. 사이즈 그냥 모기장처럼 해가지고 하면요 피라미 새끼 아주 그냥 요만한 새끼까지 다 잡는 거잖아요. 그럼 씨가 말라버리면요 다음에 고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새끼는 몇 센치 이상은 못 잡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걱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밭 깔고 짐승들도 부려먹을 때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야,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걱정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다. 신명기 보고 출애굽기 보고 레위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시고 아주 세밀하신 분이시고 빈틈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섭리 중심이에요. 하나님 얼렁뚱땅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거는요 그 도깨비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끝을 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작할 때 그 끝까지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됐어요? 불량품 나오는 거죠. 뭐 불량품. 사람이나 물건이나 과정을 제대로 안 거치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도요, 잘 물주고 잘 가꿔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야지. 여러분들 그 가끔 뉴스에서 보면요, 이게 강도들, 뭐 도둑놈들, 사기꾼들,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다 또 감옥에 가죠. 그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제대로 된 과정을 안 거쳐서 그래요. 그런 한 인간이 거룩함에 이르기까지는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음행을 제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제하고 그들이 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제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욕심이죠. 그거 다 제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케 되었다 함도 아니다. 나도 그 표대에 이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는 중이라는, 과정 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과정 중이라는데 뭐 우리 정도야 뭐. 근데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90%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뭐 봉사도 안 하고요. 전도도 안 하고요. 가르침도 안 받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거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간이나 성폭행 당했을 때의 대처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혼법도 다 가르쳐 주시고요. 24장에서 22장에는 이제 그 성폭행 이런 또 음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벌 주고 어떤 사람은 면제해 줘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참 별걸 다 가르쳐 주시죠.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사고 치면 그때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약혼한 여자가 남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그랬으면은 둘 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들판에서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무죄해요. 왜 그러죠? 들판에서는 고함을 지르고 구원 요청해봐야 대체가 없죠. 숲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봐야 뭐 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는 힘 없으니까 여자는 면제,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요. 무섭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처녀를 건드렸다. 그럼 평생 책임져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요. 사람이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죠. 비슷한 일들이 막 생기면 이건 어떡하죠? 저건 어떡하죠?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럼요. 머리 아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 주셨어요. 벌써 아시고.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게 사실이야. 맞다는 거. 주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미리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도 다 됐을 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미 된 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되어진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예언이 딴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요, 그거 당할 때는 쓰라려요. 그죠?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면 항상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영광된 이름으로 남아있지요. 하늘의 별들처럼 진짜 그들의 이름은 평생에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 갈렙, 다윗, 사무엘 아주 그 이름이 그냥 막 그죠? 근데 사울 그러면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사고친 이름들. 하나님 막 버림받은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제 20장에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23장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총회. 쉽게 말하면은 언약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엄격하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 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우리 실수나 부족한 것 이런 거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실수한 거는 육체적인 죄는 용서가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속죄는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거든요. 히브리서의 6장과 10장에 그 가르쳐주죠.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한 번 사함을 얻고 나서 또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왜냐하면 속죄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양이 나를 위해서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 번 죽었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맨날 죽으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평생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 죄 짓는 것 지을 때마다가 저기 십자가 지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아마 수백억 번은 졌을걸요? 수백억 번? 그거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23장.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고 못 드릴 게 있다. 창녀들이 번 돈, 부정한 돈은 절대로 성전에서 출입금지. 개 같은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23장 보세요.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23장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남창도 안 된다. 절대로 몸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해서 구별했는데 이걸 더러운 곳에 쓰면 되냐?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 이게 놈자자죠? 번역하면 개 같은 놈의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가정한 거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 걸 다 구별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올 사람, 못 올 사람. 하나님 앞에 들여놓을 거, 들여놓지 말 거. 다 이렇게 구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4장에도 보면 이제 이혼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건데, 음행한 연고로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하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재해석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왜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애초에 둘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혼은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규정들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종을 이제 원하면 돌려보내는 법, 종이 평생 종 되겠다면 뒤뚫고 하는 법,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맷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의 옷, 이런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였거든요. 옛날에는 옷이 귀했고, 이 맷돌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맷돌짝 한 짝 가져가 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빚지더라도 먹고 입는 문제는 터치하지 마라. 먹고 입는 문제까지 터치해버리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살인이나 똑같이 살인.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입지도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 생존권 뭐냐? 먹는 거, 입는 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저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돈 때문에, 물건 때문에 사람 생명을 자살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용해 먹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그네라든지 고아나 과부들을 철저히 챙겨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25장에 보니까 수원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수원법은 뭐냐면 형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식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 혈통을 이어가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해라.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엔 그게 혈통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잣돈 받지 마라.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이게 뭐야 24장이잖아.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열매와 소득, 복을 거두잖아요. 그죠? 복 주셔서 열매를 거두면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 주셔서 아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고아들, 약자들이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부자가 되고 잘 살면 교만하지 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돼서 풍성해진 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삼성이 돈 잘 벌죠. 뭐 현대가 뭐 차로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자기들 능력 갖고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세계적인 지금 뭐 우리가 남북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 교역 관계, 외교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 뭐 수입 이 관계에 문제 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국내가 경기가 안 좋고 뭐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면요. 뭐 지금 뭐 여러분 그리스 보죠. 맨날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다 뭐 공무원들 잘라내고 뭐 구조정 조정하고 뭐 이렇게 되면요. 피곤한 거죠, 그죠? 그래서 평안한 거,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는 평안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안하면 딴짓하죠. 평안할 때가, 이 태평할 때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얘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텐데, 이게 태평할 때 딴짓하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는 거거든요. 이 태평한 걸 복으로 알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태평한 걸 감사를 알고 그걸 복을, 누려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딴짓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을 다 지켜행해야 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돌 세우래. 돌. 이 성경에 보면 돌 세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돌 얘기가 많아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꼭 돌 갖다 놓죠.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돌단을 쌓고 돌로 항상 표시를 해놔요. 왜 그러죠? 증거잖아요, 증거. 앞으로도 이제 돌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사기에도 돌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계속 돌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석관묘. 그럼 석관묘 위에 우리는 뭐 갖다 놓죠? 꽃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갖다 놓죠? 돌멩이. 돌멩이는 내가 왔다 갔다는 증거예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라는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그들은요 이게 돌 갖다 놓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은 잘 안 변하거든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다른 뭘로 표시해 놓으면 지워지거나 없어져요. 그래서 돌멩이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도 돌멩이 갖다 놓고 거기다 회반죽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쓰래요.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요. 하나님 말씀을 쓰래요. 그래서 젖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다 세워요?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제 절대로 다듬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돌은 못 다듬게 해요. 왜냐하면 다듬다 보면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다듬은 모양만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예수님 사진 또는 뭐 최후의 만찬 사진, 그럼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이 저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죠. 실제 최후의 만찬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요
이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의식 속에 자기들 수준에 자기들 생각으로 그린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기지 말라, 그리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새기고 그리면은 항상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요. 뭘 떠올리면 그것만 떠올려요. 그러면은 나중엔 진짜가 나타나도 어떻게 돼요?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요, 에이 하나님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듬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뭘 모양을 깎아 놓으면요 꼭 그 머릿속에 남아요. 십자가도 이제 계속 새기다 보니까 이제 드라큘라 영화 보면 뭐만 나오죠? 십자가. 그러니까 뭐 남은 십자가 아무나 갖고 와서 귀신한테 딱 갖다 대면 십자가 보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뭐 창살도 많이고 여기도 십자가, 다 십자가잖아요. 다 뭐 이렇게 열 십자만 보고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계신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절대로 그래서 새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연장 못 되게 한 거예요. 다듬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 써놔놓고요, 그거 기록해놔놓고 거기서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고 복이고 길이잖아요. 왜?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10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6장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어떻게 새기라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제 3장에 돌에서 새기지 말고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다가 새기되, 우리는 어떻게 새겨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겼으니까 내 속에서 분명하고 정확한 게 나오는 거죠. 희미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말이 나오고 확신에 찬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확신에 찬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하여 이르되 6지파씩 세워놔라.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위하여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러니까 성막 순서대로 되어 있죠. 성막에 있는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 순서대로요. 그렇게 세워라 해놔놓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를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지도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것만 그리면 다 끝나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세상 그리기 쉽죠.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이제 세겜 땅입니다. 세겜. 우리 신약 성경에 수가성으로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 누구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게 수가성이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하고 그 우물가에서 대화 나왔던 여인 있잖아요. 그 세겜이 수가예요. 여기에 세겜 땅에 여기에 산이 하나 있고 여기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이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마주보고 있어요. 산이 요 우리 앞에 동산처럼 서로 마주 이렇게 건너다 보여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것 같으면 그리심산이 어디 있느냐? 부엘세바, 금남산 제일 아래에 있습니까? 저보다 눈이 좋으시네. 어디냐? 통곡의 벽인데 여기는 제가 잘못 열었나요? 이상하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그 다음에 여기, 요 산 있죠? 요 산이 에발산, 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제가 이쪽에서 찍어서 산이 잘 안 보여요. 여기 수가성 시내고요. 올라갈 때 모습인데, 제가 사진을 찍는다. 여기 에발산, 민둥산이에요, 에발산은. 근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그리심산 여기 나무가 보이죠?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안 나왔네요. 여기 이제 에발산, 제가 서 있는 데가 그리심산에서 찍었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수가성 그 우물터가 있는 여기 에발산, 제가 이쪽 구탱이 가서 아주 찍었습니다. 에발산이고요, 민둥산이 이쪽이 이제 그리심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세워서 이쪽에다 6지파, 이쪽에 6지파 세워놔 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새기면 저주받을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럼 뭐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이웃 지게표 옮겨서 속이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진술과 교합하는 자, 자매 아버지와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다 저주받을 것이라면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그래서 27장이 이제 말씀을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문을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항상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목적이 그죠?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 받으라고 가르친 건데,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해요? 뛰어나게 할 거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10장 말씀대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함정과 올무와 덫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그래서 항상 안식과 평안을 복을 누릴까, 그거 하나님 걱정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여기 수고한 짐승 키운 것도 다 복을 받고요, 밭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도 복을 받고, 그래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는다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저주받으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 울타리를 걷어내시겠다. 이제 31장에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와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눈 돌리면 이제 막 어둠의 세력이 와서 하이에나 떼가 달라들어서 막 생살 뜯어먹듯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라니까 하나님이 막 너 저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안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막 서로 막 짐승보다 더 악하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막 죽이는 이런 아주 살육의 세상, 저주의 세상,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나마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서로 화평케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하나님 떠나는 즉시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도 막아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사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거다.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거다. 그래서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또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게 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죄 짓고 타락하면 뭐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죄 지을 때 쾌감을 느껴요. 본성이 악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6절까지 나오거든요. 68절까지. 근데 68절까지인데 68절 중에 축복에 관한 말씀은 몇 절이요? 14절, 1절부터 14절.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종에 노출되기보다는 불순종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 지으면서 살 확률이 높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경고를 주시는데 계속 경고하는 얘기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하면서 역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저주까지 받게 된다. 결국은 남의 나라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고통하고 부르짖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 저주받을 거다. 파멸할 거다. 전염병으로 막 이렇게 아주 폐병으로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하나님 떠나버려 이렇게 아주 그냥 하늘에 비도 안 내려줘가지고 아주 그냥 온 세상에 아주 놋같이 돼버린다. 땅은 철같이 된다. 티끌로 가득 찬다. 멸절된다는 거죠. 적군 앞에서 패해가지고 흩어지고 짐승 밥이 될 거다. 애굽에서 종기와 치질과 괴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칠 거다. 아주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 정신병으로 치신다. 맹인이 어두운 가운데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 더듬게 만들 거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처참하게 이렇게 내 수고한 것, 내 자녀들, 내 수고한 모든 것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거다.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한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썩을 것도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소재 제사에 공부했잖아요. 소재 제사할 때 넓게 입고 넣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넣을 거는 뭐예요? 소금,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향기가 나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름. 기름과 향과 소금은 넣되 누룩이나 꿀 같은 거 썩을 요소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부패할 썩을 요소를, 죄악의 요소를 집어넣으면 우리 삶이 부패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썩고 부패해져서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놀람과 속단거리가 된다 하면서 쭉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맨날 꾸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쫓겨다니고 알지 못하는 민족, 흉악한 민족이 일어나서 치게 될 거다. 너는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적군 에워싸가 처참하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일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뭐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욕심쟁이,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 제가 이제 어떤 전도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경외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섬기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쓴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해지니까. 하나님이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해요. 우리 때문에 맨날 우리 뒤치다거리 아니라고. 우리 코 흘리고 똥 싸고 댕기고 다 치다거리 아니라고요. 하나님 피곤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오신 거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오셨잖아요. 은혜와 긍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하는 자체도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지가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떠나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서 쓸데없는 목상들이나 섬기게 된다는 거죠. 아주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팔려갈 거다. 그러면서 29장에는 이제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 외에 추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다. 10가지 재앙 봤고 홍해 갈라지는 거 봤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보셨죠? 다 봤어요. 그러나 뭐는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사야서 29장에도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무릎 꿇는 자에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자, 번제로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자, 그 자들에게 저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한테 좋은 거 주면 그것까지 이용해 먹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완악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완악한 사람들한테 좋은 거 가르쳐 주면요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도 들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야고보서에도 4장에도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진 사람 없었다. 또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셨다. 너희가 이곳에서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을 때 우리가 치고 그걸 차지하여 갓,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한테 나눠줬죠. 므낫세 반지파한테.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형통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있는데, 서 있는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 다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로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믿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불러봐야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글쎄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밤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제 악한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그러니까요, 에이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가끔 이제 그 객기 부리는 인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주먹을 믿으라. 그러니까 좀 가소로워요, 그죠? 그런 때는요, 돌멩이 들어갖고 한번 살짝 이렇게 세게 찍으면 피나니까 돌멩이로 살짝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아이고 아야 그러잖아요. 그걸 믿을 뭐 돌멩이만 또 못한 거를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제가 실제 해봤어요 그때. 내 주먹 믿으라고. 주먹 갖고 와봐 이랬어요. 주먹 갖고 와봐. 돌멩이 들고 이거 믿어도 되나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 야 그거 뭐 돌멩이만 또 못한 거 뭐 믿을 거 뭐 있냐 그래. 농담을 해서 그런 농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대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저주까지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신다. 이름을 지워버리신대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막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할 거다. 그럼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한대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 때려서 그래 이렇게. 남들이 안 돼요. 남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런대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는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잘한다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현찮게 믿어서 그래 이런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러므로 이 땅에 진노하사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릴 거다. 이게 추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꼭 여기에 그때 당시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모든 세대들 이제 우리까지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격분하신다는 거예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들에게 속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그렇죠? 하나님 하신 일이 증거가 돼서 우리가 보면서 가인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그죠? 노아처럼 저렇게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걸 우리한테 이게 교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은 막 얻어 터져가지고 짓밟혀가지고 고통 겪을 텐데 그때 깨달으면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되게 임함으로 하나님 이제 얻어맞고 이제 쫓겨가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마음으로 기억하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명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게 회개법이죠. 회개법. 그래서 회복에 관한 말씀.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야,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신다. 내가 쫓겨나갔던 그러니까 포로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처참하게 고통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깨닫고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건데요.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해서 뺏어갔으니까 얼마나 나쁜 자식이에요. 그죠? 그 뺏어갖고 다 탕진하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아들이라고는 불러주지 마시고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갔죠? 맨발로 가서 그냥 막 죽은 자식 살아왔다고 막 채색 옷 입혀주고 막 살찐 소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30장 말씀이 예수님이 말한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돌아오면 더 사랑해 주셔서 채색 옷 입혀주시고 더 살찐 것, 더 기름진 것 먹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번성케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짓하다가도 돌아서면 어이구 내 새끼 하고 안아주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죄송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키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사 복을 줄 거다.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도 다 기뻐하사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돈을 벌까, 어떻게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1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 일이라는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순서. 아니 다 찢어지고 새는 바가지 밑 빠진 독에다가 맨날 부어봐야 헛일이거든요. 붓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새는 것 막고 깨진 거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부어도 쏟아지지 않고 채워지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 만들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뭐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움켜쥐인들 옛날에 시골에요. 못 먹는 애가 잔치집에 가면요, 못 주면은 입에다 하나 물고 이쪽에다 막 입 터지게 물고 손에다 들고 주머니에다 넣고 더 먹으려고 뭐 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꾸 욕심만 부릴 게 아니라 뭐 갖고 오면 돼요? 그릇 갖고 오면 되잖아요. 아이고 미련하기는, 그죠? 얼마나 미련해요. 그거 막 이 손을 옮겨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그릇 준비해라 이렇게, 이웃집에서 몽땅 빌려와라 그랬더니 그릇 많이 안 빌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릇 다 채워지니까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준비한 만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내 방법대로 막 뭐 쫓아가는 데만 급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조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뭐부터 하라고요? 준비. 내 마음과 영적인 치유와 회복, 이것이 1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신 차려가 돼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지 정신 없이 일하면요 다 털어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 뭐 하라고 하겠어요? 쉬우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 꼭대기는 고사하고 저 밑에서 오르는 옥상도 올라오기 힘든데. 이거 바다 밖에 가서 저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서 뭐 심해 바다에서 뭐 건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배 타고 가서 뭐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깝대요.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죠? 입하고 마음이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데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다. 뭘로 선택하는 거죠?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선택하고. 이 말도 선택이죠? 죽겠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죽겠습니다. 죽어라.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죽어. 아니, 왜 죽겠다 합니까? 살겠다. 그래, 살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 된다, 틀렸다,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내면 내고 풀면 풀어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다. 반드시 일어설 거다. 지금은 힘들어도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실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열심히 막 더 힘나게 해야지. 일어나는 놈 엎어진 놈 밟는다고 뭐 좀 하려니까 야 그래 갖고 되겠냐? 틀렸어. 그거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요 헐라고 나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요 이건 축복이 아니 저주지.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긍정, 항상 적극적, 창조적, 도전적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하는 거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뒀으니까 다른 거 택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만일 돌이켜서 딴짓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생사화복이 있거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 화와 저주를 택하면 그건 반드시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마음, 그죠?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듣는 귀, 보는 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봐야 돼요. 그죠? 제대로 들어야 돼요. 이게 귀가 막히거나 눈이 막히거나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잠언서에 보면 그런 자들을 미련하고 우매하다, 악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망할 거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뭘 택할래? 제발 좀 뭘 택하라고요? 야, 생명 좀 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 좀 해라. 그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이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거다. 그 제발 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후계자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리고 가서 말씀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강하고 담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 여호수아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한테 주면서 면제년에 언제요? 초막절에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라.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데 초막절에 이제 성경을 낭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녀들한테 듣게 하고 배우게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수아 불러다가 세워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음란히 이 땅의 이방신을 따를 거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 세우시면서 야 모세야, 이 백성이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금방 타락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들이 타락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노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죠.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그들 진노하여서 하나님을 버려서요 이렇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숨어버린대요. 진노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신에 따른 악행함으로 반드시 내가 내 얼굴을 뭐 할 거라고요? 숨길 거다. 다른 신을 따르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도록. 내가 하나님 안 보는 거죠. 하나님 좀 몰라요 하고 등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딴 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숨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가르쳐줘라. 그래서 배부르고 살찌면 요걸 잘 배부르고 살찌면 딴짓한대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주시면 뭐 해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거다. 그래서요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아멘 하고 가서도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살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뻔히 아시면서도. 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다. 잊지 않으려면은 늘 가까이 하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무지해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에베소서 4장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까지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이 속에?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잖아요.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과 악한 것들로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오시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하려면 그거 다 쓸어내고 청소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죠. 그러므로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쳤더라. 이게 32장 이야기예요. 이제 이 노래가. 그래서 바톤 터치하면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썼어요. 마친 후에 언약궤배는 레위 사람들한테 하나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언약궤 옆에다 항상 두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고도 언약궤 옆에 성경을 두었는데 이걸 안 봐요. 그죠? 먼지가 쌓여가지고 안 봐요. 언제 발견하냐면 요시아 왕 때 발견해가지고 성경 보고 나서 성경 말씀으로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개혁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가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존재인지 알아요.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겠느냐. 모세가 인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악해서 벌받고도 또 마지막에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시몬 지파가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40년 공든탑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아라. 악을 행할 때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 말씀이 여기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 입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제발 좀 모든 사람들한테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단비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돌려라. 그런 반석이다. 완전하시다는 거죠. 공의롭고 바르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삐뚤어진 이 세대를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바르시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냐. 하나님 사랑을 쏟았는데 배신으로 갚냐 이 말이죠. 옛날을 기억해봐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과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을 세우시고 땅과 경계를 다 나눠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분깃은 당신의 백성이다. 분깃도 참 골치 아픈 분깃이에요. 그죠?
문제 아들 끌어안고 가는 거 골치 아픕니다. 문제 아들이 하나님의 분기실이에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만나시고 호위하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보호하듯이 업어서 안고 댕기듯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 그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막 이렇게 엉긴 젖과 막 이렇게 풍성함으로 갚아주셨더니, 근데 여순이라는 말은 애칭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발로 뭐 했어요?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살찌고 비대해서 윤택함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래서 막 얻어 터져가지고, 그죠?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매맞고 혼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사랑하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 배신하면 되냐?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나간 일 다 돌아봐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배부르니까 하나님 배신 때려가지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발로 찼다. 그래서 너희가 얻어 터지는 거다. 이게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래 부르면서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 말씀 이 노래 부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잘 안 잃어버리는 게 노래잖아요. 흥얼흥얼하고 댕기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 개혁을 하려면 동네에 노래 지어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불려하게 했잖아요. 그죠? 백성들 여론을 막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독립운동 때도 그랬잖아요. 시를 쓰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독립저항운동을 펼쳐가지고 독립에 일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막 화를 당한다는 얘기를 나와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램과 멸망당한다.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끊어지게 하였으나 원수들을 자극하여 그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걱정했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산이 높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아니라 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들 외맞게 놔두는데 가만 놔두면 어때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댕이로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 막 혼내줬단 말이에요. 도끼로 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정신 차려 회초리 썼더니 이 회초리나 도끼가요 지 잘라서 그런 줄 알고 교만 떠니까 도끼가 들어 쓰는 자가 없이 무슨 짓을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너도 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도 분별했을 거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이 악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 본명이에요. 본명이 호세아인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이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노래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슬과 같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줬더니 교만해가지고 매맞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가서 마지막 맞이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라만 보고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3장 얘기는 축복입니다.
축복 메시지. 축복함이 이렇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에서 비추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런 말이죠. 함께 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셨더라.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를 확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축복하고, 여기 이제 모세가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스려서 다 복줄 거다. 그러면서 여기 여수론이여, 이게 마지막 축복의 이제 결론이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여수론이여, 이 말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애칭이라고 그랬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에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포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같이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딨냐? 너희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축복하면서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은 후대에 쓴 거예요. 여기가 이제 끝이, 모세의 축복으로 신명기는 끝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모세가 죽는 얘기 나오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죽는 얘기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 가서 보여주시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더라. 길랏 온 땅, 그 다음에 저쪽 북쪽 끝에 남쪽 끝까지 예루살렘 세겜 땅 이쪽 전부 다 보여주시면서, 거기 가면 다 보여요. 헤로돔이 보이고, 부엘세바 쪽 보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보이고, 예루살렘 보이고, 에브라임 지역 보이고, 갈릴리 지역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느보산 가서 보면요, 환하게 보입니다. 제가 겨울철에 가가지고 뿌여가지고 잘 못 봤어요.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5월이나 여름에 가면은 아주 화창하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 온 유다 땅, 여기 여리고성까지, 소알성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건너지는 못했더라. 모세가 죽어서 이제 거기 장례 치렀는데요, 아무도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자기 죽었는데 묻힌 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되었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고 30일간 애국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한 자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보니까 주제가 각 장별로 딱딱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요, 신명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복잡한데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뭐 1년에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배우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도 몰라요. 저는 수십 번 읽었어도요,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그래서 신기해요. 저도 읽을 때마다 신기해요. 수없이 읽었거든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오늘 또 저녁 먹기 전에 한번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쫙 한번 읽고 왔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또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이게 자꾸 말씀을 들어서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 슬그머니 이게 사라져버려요. 슬그머니 왜 사라지냐면 새로운 것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뭐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이 일, 저 일 막 폭포수같이 막 강물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 귀탱이 지는 물만큼 갖다 쏟아놔 놓고 말씀이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24 곱하기 7 그럼 얼마입니까? 27, 24 47, 28 그러면은 168시간인가요? 이게 더하기도 잘 안 되네요. 좀. 되게 산수가 어려워요 지금. 그죠? 수학보다 산수가 어려운 것 같아. 168시간 중에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간 얼마,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 기도하는 시간 얼마 빼보세요. 거의 한 150시간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을걸요. 그죠? 뭐 16시간, 18시간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일주일에 18시간 하면 그게 150시간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온전히 다 남아있으면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들어라, 새겨라, 사랑해라, 의지해라 뭐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잘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쳐 주겠어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별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안 잃어버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애간장이 녹는데 우리는 알아서 불구덩이로 기어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려고 애쓰시는 거 많이 받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풍성해지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니까. 우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받아서요 풍요로워가지고 넘쳐서 이제 주체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막 퍼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막 퍼주잖아요. 은혜 없는 사람은 인상 쓰고 다니고 은혜 넘치는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죠? 막 나누느라고 정신 없어요. 소그룹 때도 막 은혜 받은 사람은 할 말이 많은데 은혜 없는 사람은 패스 패스 저는 별로 할 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썰렁하죠. 막 은혜 있는 사람은요 막 소그룹이 기대되어지고 막 모임도 뭐 가족끼리도 모여서도 그러고 그죠? 함께 모이면 막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이제 청년들 이렇게 또 어른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요 보여요. 모였을 때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멍청하니 졸다가 와가지고 해볼래 하고 술 취한 것처럼 멍멍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 뻔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죠? 빈깡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빈깡통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지. 하나님 빈깡통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늘 깨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말씀으로 깨어서 마음에 이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신바람 나서 누가 보면 요즘 좋은 일이 있어요? 요즘 뭔 일이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인상 팍 쏘는 애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덩어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 공부하니까 여호수아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안 되죠?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주의 알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그토록 주시려고 애쓰시는 복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넘치도록 받아서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방법 찾겠다고 더듬고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방법을 늘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